오늘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오셨나요?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음성을 듣고 계신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압니다. 당신은 결코 우연히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찰나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영원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온 마음을 다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가 있어 당신을 이곳으로 이끄셨다는 것을요. 그리고 오늘 저는 당신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섰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어쩌면 너무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다고 느끼실지 모릅니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오해하고 심지어는 완전히 잊어버렸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겪는 침묵의 시간이 당신의 끝을 의미하는 선고는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은 벌이 아니며 당신의 기다림은 거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당신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찬양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준비의 명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준비시키실 때에는 아주 철저하게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영원을 염두에 두고 일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영혼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전해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나누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지친 마음이라도 괜찮으니 오늘 이 말씀에 당신의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시겠어요? 저는 믿습니다. 아니,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준비하고 계심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아무런 목적 없이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되는 대로 일하시거나 부주의하시거나 혼란스러워하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십니다. 그분은 정확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렇기에 바로 당신은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되는 대로 살다가 어딘가에 정착하기를 바라는 표류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당신은 목적을 위해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을 만드신 하나님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이 당신에게 이름을 지어주기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첫 숨을 내쉬기도 전에 그분은 이미 당신 삶의 모든 날들을 디자인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그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노라. 이 말씀은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지 당신을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선택하셨고 임명하셨으며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삶이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혼란의 계절 속에서 눈을 뜹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디에 계신가요? 제가 겪고 있는 이 일들 뒤에 정말 어떤 목적이 있기는 한 건가요? 당신은 응답 없는 듯한 기도를 수없이 드렸고 당신의 얼굴 앞에서 굳게 닫히는 문들을 수없이 지나왔습니다.
당신의 질문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은 오직 하늘의 침묵뿐인 곳에 홀로 서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하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힘겨운 싸움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는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위대한 일에 사용하시려 할 때 그분은 종종 그 사람을 전혀 위대하게 느껴지지 않는 시간들 속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조용하고 숨겨져 있고 우리를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그 시간들 속에서 비로소 목적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성경 속의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삶에 위대한 부르심을 두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파라오 앞에 당당히 서기까지 그는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양을 치며 보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수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는 지도자로 세우기 전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이끄는 법을 먼저 가르치겠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기름 부음 직후에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시 들판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양을 쳤고 여전히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칭송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조용한 목초지에서 위대한 왕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조용한 목초지에 있다면 저는 당신에게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가장 깊은 일을 행하시는 장소라는 것을요. 그분은 당신의 시간을 낭비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빚고 다듬고 강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실 때 그분의 발을 어딘가에 두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높은 무대를 갈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고 계십니다. 당신은 돌파구를 위해 기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인격을 다듬고 계십니다. 당신은 문이 열리기를 간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그 문을 통과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금 보내고 있는 이 계절을 얕보지 마십시오. 작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날들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작은 부분들까지도 그분의 목적이라는 실로 엮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 당신의 마음이 준비되고 그분이 당신 안에 세우신 인격과 부르심이 일치하게 될 때 그분은 비로소 그동안 당신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 오셨는지 드러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늦은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정확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당신을 위한 길을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당신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목적을 두셨다면, 그리고 분명히 그러시다면 당신은 그 목적을 위해 그분이 시간을 들여 당신을 준비시키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듣기 좋아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준비는 종종 시험과 시련, 그리고 당신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멀리 당신을 밀어붙이는 상황들을 통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그분에 의해 단련될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보십시오. 삶이 순탄할 때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은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청구서가 지불되고 문들이 활짝 열릴 때
두 손을 드는 것은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 성숙한 믿음은 불 속에서 시험받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친구여, 금이 불 속에 들어갈 때 그것은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더욱 순결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원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겉으로 번쩍이는 모습이 아니라 정결하게 되고 단련되고 시험을 통과한 마음, 그분의 부르심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마음 말입니다. 저는 과정은 건너뛰고 약속만을 원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압박은 피하고 무대 위에만 서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구덩이를 거치지 않고는 왕궁에 이를 수 없습니다.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고는 운명의 길을 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보다 덜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크고 담대하며 아름다운 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현실이 되기 전에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그의 꿈이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그를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순간이 그의 목적을 빚어가고 있었고 모든 시험이 그의 믿음을 날카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은 당신만의 구덩이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해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무시당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지 의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수기 위해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세우기 위해 시험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짓누르기 위해 압력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더 강한 무언가를 창조하기 위해 허락하십니다. 더 깊은 신뢰, 더 굳건한 믿음, 그분의 심장 박동과 함께 뛰는 정결한 마음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 시험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험하십니다. 위대한 스승은 학생들을 낙제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배운 것을 증명하고 그들의 역량을 확장시키며 다음에 올 것을 위해 준비시키기 위해 항상 시험을 냅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오늘 시험에 직면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실 준비가 되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마주한 폭풍은 하나님의 부재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그분의 임재의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불 속에서 당신과 함께 걸으시고 폭풍 속에서 당신을 강하게 하시며 원수가 거짓을 외칠 때 진리를 속삭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 시험하십니다. 그러니 시험 앞에서 도망치지 마십시오. 불길을 저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정결하게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교만과 두려움, 의심을 벗겨내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가시는 그곳에 함께 갈 수 없는 것들을 모두 태워버리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시험이 끝났을 때 당신은 단지 그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겸손하며 그분이 당신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된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에는
우리가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숨겨진 계절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모든 것이 느려지거나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 아무도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보지 못하는 시간, 기도가 천장에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 문이 단지 닫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라져버리는 시간, 그런 순간에 우리는 쉽게 의심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내가 무언가 놓치고 있나?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 하지만 이 말을 크고 분명하게 들으십시오. 숨겨져 있다고 해서 텅 비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용하다고 해서 낭비되는 시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종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서 그분의 가장 강력한 일을 행하십니다. 숨겨진 계절은 벌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무언가를 하시기 전에 당신 안에서 깊은 일을 행하시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분께서 단 한 번의 설교를 하시기 전, 병든 자를 고치시기 전, 죽은 자를 살리시기 전에 그분은 30년이라는 세월을 무명으로 보내셨습니다. 30년의 침묵.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보지 못하고 군중의 함성을 듣지 못하며 기적을 읽지 못하는 30년. 왜일까요? 예수님조차도 숨겨진 계절을 통과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빚으시고 강하게 하시며 준비시키시는 계절을 말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부르심 앞에 고요함을 받아들이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래야 할까요? 그림자 속에서 신실함을 배울 때, 박수갈채 없이 섬길 때, 인정받지 못해도 기도할 때, 아무도 고맙다고 말해주지 않는 무대 뒤에서 일할 때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은밀한 곳에서 세운 것을 그분은 언젠가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높이 열리기 전에 뿌리는 먼저 깊이 자라야 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 이 사실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어디서 발견합니까? 아버지에게 잊히고 형들에게 무시당하며 세상의 눈에 띄지 않는 양떼와 함께 있는 들판에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띄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관객이 하늘뿐인 조용한 목초지에서 왕을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들판에서 왕자로 이끄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왕궁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겨진 곳에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중 일부는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은 신실하게 섬기고 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아낌없이 나누고 있지만 아무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지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친구여, 침묵에 속지 마십시오. 어둠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숨겨진 곳에서 그분의 가장 거룩한 일을 행하십니다. 사람에게 숨겨진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는 완전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 계절의 원수는 거짓말을 속삭이려 할 것입니다. 너는 잊혔어. 너는 부족해. 너는 기회를 놓쳤어. 하지만 그것은 당신 아버지의 음성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당신의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당신의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뒤처지게 하려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키우고 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숨기는 것이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함을 지키십시오. 아무도 박수치지 않을 때 꾸준히 나아가십시오.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깊이 뿌리 내리십시오.
왜냐하면 숨겨진 계절은 우회로가 아니라 준비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비밀리에 형성해 오신 것이 빛 가운데 드러날 것이며 아무도 그것이 그분의 손이 하신 일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받아들이기 가장 힘든 것 중 하나는 우리가 지체되었다고 느낄 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도했고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다했고 기다리고 믿고 소망했지만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문은 열리지 않았고 응답은 오지 않았으며 약속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질 때,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속삭임이 스며듭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는지도 몰라. 어쩌면 결국 해주시지 않을지도 몰라. 하지만 들으십시오.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체는 그분의 거절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당신이 꼼짝없이 갇힌 것처럼 느껴질 때, 바로 그때가 종종 하나님께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때입니다. 당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그분은 모든 것을 정렬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을 재배치하고 계십니다. 당신 삶의 무대 뒤에서 일하시며 적절한 순간, 적절한 시간, 바로 그분의 시간을 위해 장면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속도를 사랑하는 세상에 삽니다. 우리는 즉석식품을 데우고 3초 안에 로딩되지 않는 것은 스크롤에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당장 답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늦을까봐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초 단위가 아니라 계절 단위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당신 삶의 모든 지체는 그분의 신성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은 그에게 아들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음 주나 다음 해에 그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25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기에는 참으로 긴 시간입니다. 희망을 붙들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일찍 오시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결코 늦지 않으신다는 것을요. 그분은 가장 완벽한 때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하실 때 그것은 항상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좋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대기실에 앉아 치유를, 회복을, 방향을, 당신의 목적이 펼쳐지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이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닌지, 더 나쁘게는 하나님이 당신을 잊으신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체는 하나님이 당신을 잊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종 그분이 당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좌절처럼 느껴지는 것이 실제로는 너무 일찍 왔다면 당신을 해쳤을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지체가 바로 진정한 준비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동기는 정화됩니다.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손에 축복이 없어도 예배하는 법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면 당신은 약속이 왔을 때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시는지로 그분의 신실하심을 측정하는 것을 멈추고 그분이 움직이시는 방식을 신뢰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분은 당신의 기도를 무시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항상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깊고 더 지혜로우며 더 영원한 무언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대했던 것보다 오래 걸린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해서 돌아서지 마십시오. 응답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지체는 거절이 아니라 종종 성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계절이 차고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 하나님은 오직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 과정 한가운데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 중 하나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것이 쉽지 않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말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고 일관된 순종이야말로 목적이 자라는 토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재능 있거나 가장 은사 있거나 가장 자신감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주님이라고 말할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대답이 희생을 요구할 때조차도,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조차도, 보상이 즉각적이지 않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는 단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었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지만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판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현실적이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오기 훨씬 전에 그 순종이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했습니다. 보십시오. 순종은 항상 요란하거나 칭송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시간, 그것은 조용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에게 결코 사과하지 않은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택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며 섬길 때, 어제 기도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위해 문을 닫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비록 여전히 돌파구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당신의 인격을 세우고 당신의 영혼을 빚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려고 계획하시는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킵니다. 왜냐하면 순종 없는 무대는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견고한 것, 목적과 부르심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것을 세웁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돌아서서 간단한 한마디를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열쇠입니다. 해결책을 찾아내거나 더 노력하거나 당신만의 해결책을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기적은 순종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준비시키시고 축복하시고 올바른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이 이미 당신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고 있습니까? 작은 일들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종종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지시에 신실하기 전까지는 다음 지시를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것에 대해 준비되기를 원한다면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일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시작하십시오. 지금 순종하십시오. 지금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왜냐하면 부르심이 클수록 그것이 요구하는 순종은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준비의 모든 계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 주위가 아니라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바꾸기 시작하시는 순간이 옵니다. 당신의 영혼 속에서 준비하라고 말하는 조용한 재촉, 어떤 설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항상 그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렘, 그 거룩한 안절부절 못함은 종종 하나님께서 당신을 새로운 계절로 이끌려 하신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 계절로 들어서는 것은 단지 당신이 부름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곳에 머물도록 준비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분이 그토록 오랫동안 당신을 빚어오신 바로 그곳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키십니다. 때가 되면 당신은 기꺼이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비록 당신이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지라도, 두려움이 여전히 당신의 귀에 속삭일지라도, 그것이 당신보다 더 커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로 당신보다 더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은 결코 당신 자신의 힘으로, 당신의 부르심으로 걸어 들어가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과 함께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도록 준비시키십니다. 당신을 부르시고 갖추게 하시고 지탱하실 분이 바로 그분이심을 알면서 말입니다. 언젠가는 그것에 대해 계속 기도만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것에 대해 계속 이야기만 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당신은 그 안으로 발을 들여놓아야 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배 밖으로 발을 내디뎠던 것처럼 말입니다. 믿음이 앞서고 당신의 발이 따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당신은 배의 안전함을 떠날 의향이 없다면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물결은 거칠 수 있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을 앞으로 부르고 계신다면 그것은 그분이 이미 당신이 걸을 길을 준비해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하나님께서 조용한 곳에서 속삭여주신 꿈과 부르심, 은사와 과제, 아이디어들 위에 그저 앉아만 있었습니다. 당신은 완벽한 순간을, 모든 조건이 갖춰지기를,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길이 명확해지기를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앞으로 부르시기 위해 안락함을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폭풍 한가운데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여전히 위험하게 느껴질 때 당신을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쉬울 때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진정한 믿음이 됩니다. 당신은 하지만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에스더도 그랬습니다. 그들도 준비되었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어쨌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걸어갈 때 하나님은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만나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은 당신의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원하는 마음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을 준비시켜 오셨다면 그분은 이미 당신보다 앞서가 길을 만드셨습니다. 바로 여기가 신뢰가 행동이 되는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어주신 모든 것이 당신으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이것은 애쓰는 것이 아니라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당신을 신뢰합니다. 저는 자신감이 없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떨릴지라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미래로부터 당신을 막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의심이 당신을 문 앞에서 돌아서게 만들도록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기도했고
준비했으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걸을 시간입니다. 당신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준비의 마지막 부분은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형성하시고 연단하시고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당신이 그토록 오랫동안 준비시켜 오신 그곳으로 발을 들여놓으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홀로 힘겨워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지쳐가는 영혼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시험의 불길 속에서 연단받는 이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침묵 속에서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지체의 시간 속에서 당신의 완벽한 때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려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준비시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선하신 계획이 마침내 이루어질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옵소서.